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우리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과 모임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뛰어남이 혈통에서 이어진다고, 또는 부에서 나온다고, 권력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갖고자 노력하고 가진 자들은 그것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힘을 다하고 몸부림쳐도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든 또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복되며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열방을 위해서도,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도, 악한 길에서 머물러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앞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어느 국가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의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회와 목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맡은 지구와 부서와 기관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의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와 모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충성을 구하게 하옵소서. 미래준비국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2학기 개학을 이제 시작하고 있사오니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과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매일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침부터 참석하는 이들도 있고 퇴근 후에 합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며 살피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 상처와 아픈 부위를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과 감정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낙심, 분노, 시기, 미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변하여 기쁨과 감동, 즐거움과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성도님의 별세 소식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소식에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슬픔도 함께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에게 주여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함께 하사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등불이 되며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89쪽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5장의 앞부분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는 25장까지 보고 이어서 시편과 디도서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25장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을 이제 이유로도 보시게 됩니다. 이 가운데 1절부터 14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가 멸망하여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였는데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3개월간 통치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한 지 4년이 되던 해는 당시 아수르를 대신하여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나서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에는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으며 또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정통적인 강대국 애굽과 더불어 이 지중해 동편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유다의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또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요시야 왕의 13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23년의 시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선포한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렇듯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악함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이 땅을 진멸하여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 선포는요, 경고는요,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40년간 가로쳐 주신 율법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귀로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3절 말미에서도 보시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4절에서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7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8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듯 듣지 않았다고,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듣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듣지 않고 있는 백성, 이 둘의 관계가, 이 둘의 구조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먼저 포기하고 또 어느 쪽이 먼저 백기를 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로워지는 것일까요? 편안해지는 것일까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들려주지 않으면, 들으라고 강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결국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은 자유나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고 진멸이며 폐허가 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주인이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 통치에서 떠나는 것은 복과 은혜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심판과 재앙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유다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더라도 23년의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23년입니다. 예레미야는 변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23년 동안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셨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떠했을까요? 2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외치고 가르치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기까지 했는데도 백성들은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 사역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변화도 있고 열매도 있어야 그 사명과 사역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텐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과 비판, 손가락질과 모함, 잡히고 갇히는 어려움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되기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선포는 계속됩니다. 사람을 보면, 백성들을 보면 실망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사명인 것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진멸하시며 또 그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거역하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70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더 풍요로워졌다고, 더 풍성해졌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요? 어떤 것이 더 혹독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세상의 종이 되어 훨씬 더 혹독하고 두렵고 떨린 그런 종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부터는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섬기게 될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민족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있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등장하는 바사와 신약시대의 로마 역시 그들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대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도 결국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바벨론의 손에 떨어져서 70년간 바벨론의 종이 되겠지만 그들도 역시 이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 부와 명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혜나 지식을 찾는 것보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받는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